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2번째 시간, 성도와 교회를 마음에 두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마음에 두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교회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는 말은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한 오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복잡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성도와 교회는 마음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도 마음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결코 정죄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일으킨 자들과 또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동조한 자들에게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에 바울과 같이 지내고 바울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바울을 잘 따르고 바울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이 들려올 때 그들도 함께 거짓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을 욕하고 오해하는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결코 그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직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결코 정죄와 심판의 직분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은 정죄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만한 지혜와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죄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의 정죄이고 내가 서운한 것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정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와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닌 사랑의 직분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신념을 간직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운명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기를 기도했던 것 같은 사랑의 신념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신념은 정죄나 훈계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며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신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념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의 위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람이 가진 사랑의 마음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가진 사랑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채우며 성도를 향한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자랑할 만한 좋은 소문도 있고 편히 말할 만한 이야기와 그렇지 못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들과 상관없이 성도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랑의 이유는 위로부터의 능력과 위로부터 받은 사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이 사랑받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성도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명대로 사랑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기쁨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못하여 쉽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바라보고 위로를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는 사랑에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예수님처럼 마음에 두는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죄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신념을 나도 가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위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마음에 두는 예수님 닮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